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어색하고 한데요. 같이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23절 1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회칠한 자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한쪽 무리는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한쪽 무리는 바리새인들인 것을 알고 공회에서 외쳤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어졌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큰 소란이 일어나니 바리새파에 속한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다툼이 더 심해지자 군부장은 바울이 그에게서 찢겨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데려가 그들 가운데서 그를 취하여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하였다.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잡히고 난 뒤에 그런 상황들, 잡혀고 나서 종교회의에 재판에 들어가 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보면서 로마 여정을 가게 되는 그 여정,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눈 주제 잠깐 볼까요? 말씀에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그러면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형제들,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뭐뭐를 위해서 갔다. 이게 1절 말씀이죠.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각각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잡혀가서 공에 끌려간 뒤에 신문 나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IQ도 딱 봐도 IQ도 높고 또 뛰어나고 담대함도 있고 대포도 있는 그러한 인물 하나가 바로 바울이라 할 수 있겠죠.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공회에 잡혀갔다는 것은 이제 신문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듯이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환상을 보면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말해서 아는 것보다는 이미 그 전부터 다 알고 있었죠.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회에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은 착잡하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공회에서 바울이
신문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의 담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의 시점에 바울이 이제 인생 말미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연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참 대포가 있는 인물이다. 보세요. 1절 말씀에 내가 공회를 주목하여서 나는 내가 왜 여기 잡혀있는지 모르겠다. 나를 왜 이곳에 잡혀왔냐. 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선한 양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 왜냐, 이 공회라는 것 자체가 세상 그러니까 교회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종교 재판과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그 교회와 전혀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하나님과 연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나를 왜 이곳에 잡아놓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대제사장이 그를 향하여서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야, 그 입을 쳐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내 입을 치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칠 것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지. 네가 무슨 권한과 무슨 힘이 있기에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힘도 없고 재판의 과정에서 그런 혐의도 없는데 아무런 혐의점 없이 사람을 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상해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을 향하여서 재판에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해죄인 거예요. 율법에 따라 옳지 않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누군가가 치면 똑같이 받아줘야 되니까. 바울은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나는 그런 맞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뭔데? 야, 너 왜 대제사장을 모욕하냐? 야, 저 사람 누군지 아냐? 대제사장이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 그래, 나는 네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 말은 어찌 보면은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모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가 대제사장이라고 이런 뉘앙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한 가지 기치를 냅니다. 어떤 기치를 내냐. 내가 너희들 앞에 얘기하는 것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 부활에 관하여서 너희들과 신문을 받으려고 한다.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던져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들은 바리새파이고 사두개인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파는 영적인 존재가 없다. 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긴 한데 그들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존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없고 천사도 없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없다라고 믿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낸 기치는 뭐냐면 내가 이 중에 어떤 한 편에 선서 얘기한다면 오히려 이 둘이 싸우지 않겠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 너희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쟁이 되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든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은 나의 잘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온 이유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다. 라고 던져주면서 더 이상 논쟁의 거리가 바울이 아니라 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들 가운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이 논쟁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 너 무슨 말이냐?
부활이 어디 있냐, 영이 어디 있냐, 천사가 어디 있냐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뒷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전혀 그들과 연관이 없는, 공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바울의 재판이었던 공회가 영이 있냐 없냐, 부활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종교 회의로 돼버린 거예요. 이 현상을 겪고 나니까 이 공회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이제 논외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당파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을 지키고 있는, 바울을 어찌 보면 에스코트하고 있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여서 이 공회의 자리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말씀 11절 말씀 나와 있죠. 그날에 그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오셔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근데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하여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바울아,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로마까지 네가 안전하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공회에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어떠한 위험이 처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가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다. 너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내어놓고 바울의 이 담대한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열심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 외에는 나를 흠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욱 담대하게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세울 것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에게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복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 나가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압박과 손가락질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 감사드리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쭉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묵상의 책이 내년 1월 달까지 쭉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다음에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